오늘은 짧게 여러분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네요. 제가 조금 늦게 이 말씀을 올린 것은 한 주간 이 말씀들을 묵상해 봤습니다. 관찰하고 또 해석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부분들을 갖기에는 시간이 참 부족한 것을 인식합니다. 제가 깨달은 만큼 여러분과 같이 또 들은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로 시편 91편에서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열쇠는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사역 안에 있는 안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구속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안식할 수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삶의 모든 영역은 시편 91편의 약속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이 주제로 하셨는데,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싱가포르도 굉장히 그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여기 나라가 작기 때문에 국가에서 위기 단계로 이렇게 발령 내려서 참 지금 싱가포르도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에 싱가포르에서 사스 전염병이 있었을 때, 그때도 그 조세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그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 이야기의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사기 6장 11에서 12절.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려고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라고 또 이렇게 숨어있는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때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이렇게 반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사기 6장 22절 24절.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의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날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려고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기드온은 사실 적이 와서 추수한 것들을 가져갈까 두려워서 밤에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겁에 질려서 숨어서 그러고 있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참 우리 주님은 우리가 두려워 약할 때 참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힘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귀 기울여서 레마로 들려주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죠. 아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여호와의 사자에게 기드온이 한 말인데,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이 많은 의심과 의문이 갖고 있었음에도 그를 큰 용사라고 불렀습니다. 즉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저희를 큰 용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을지라도, 상황과 환경은 우리를 바보 취급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라의 큰 용사라고 불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너의 힘으로 나가라. 참 연약하여서 숨어서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정말 어떤 강함도 보이지 않는 기드온에게 너의 힘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연약할 때 강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힘과 강함을 의지하게 되고, 그 의지하게 될 때,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힘과 강함이 저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 보면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여기서 그 기드온은 단지 일반적인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인 것을 알았다고 해설서에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을 직접 본 자는 죽게 된다는 잘못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2003년에 사스가 싱가포르에 유행할 때 조전 목사님이 그 뉴크레신 교회에서 설교를 하셨는데,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안심하라,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안심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샬롬인데, 총체적으로 평안한 상태를 말하죠. 여호와 샬롬, 평안의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신종 바이러스 19가 지금 사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이때 우리 개인에게도 레마로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그 당시에도 그 싱가포르 2003년에도 사스가 유행할 당시 한 8,000명 정도 모였는데, 그때 교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네요. 즉 하나님의 그 영광에 대한 증거라고 말씀하셨고, 동일하게 교회를 향하여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19도 그걸로 인해서 죽을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또 확신에 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당시 사스가 유행할 때 시편 91편을 싱가포르 교회에서 많이 묵상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시편 91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약속을 우리 삶에 적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시편 91편에서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사역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바락입니다. 그 다음에 저도 히브리어에 좀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은데 사정과 조선 목사님 하셨던 그 해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우리랑 반대로 읽어갑니다. 그래서 첫 두 개의 알파벳은 아들을 뜻하는 그 단어라고 하시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 단어가 펼쳐진 손, 카프라고 말씀하셨는데, 따라서 글자적으로 풀이를 하면 바락이라는 단어는 아들의 축복이 된다는 얘기죠.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바락. 우측에서 자료 읽었을 때 예수님의 축복의 손이 언제나 우리를 향해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회복시키시고 건져주시고 늘 보호해 주시며 언제나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91편 1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그래서 2020년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향하여 펼쳐져 있어서 우리에게 두 배의 축복과 두 배의 보호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시편 91편 1절을 나중에 또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구속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이 구속에 대한 그 내용들이 구약에 많이 나오는데 그 성경에서 20이라는 숫자는 2020년이잖아요. 20이라는 숫자는 철자 카브 축복을 위해 펼쳐진 손 아까 표시했듯이 그 숫자가 그 히브리적으로 볼 때 구속을 상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구속의 장면들이 룻의 이야기에서 많이 나오죠. 여러분이 아다시피 남편과 아들이 죽은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그녀의 며느리 모압 족속 룻은 그 시어머니와 동행을 하죠. 그러나 나오미는 모든 땅과 소유물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오미와 룻이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는 그들을 구속해줄 친척이 필요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기에 친척이 그렇게 하고자 하는 원함이 또한 있어야지 그것을 부유를 같이 누릴 수가 있었죠. 결국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고 또 보아스는 그 조건에 딱 맞는 사람이었죠. 그는 룻과 나오미를 속량해 주었습니다. 보아스는 우리 주 예수님을 상징하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친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꺼이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룻은 우리를 상징하죠. 룻은 유대인도 아니었음에도 속량되었고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룻기에서 보아스의 이름이 20번 언급되고 보아스가 룻을 속량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이라는 숫자가 속량, 구속의 숫자라는 이유이죠. 또 모세의 성막에서 예수님의 구속의 모양을 볼 수 있었는데 이것은 좀 너무 디테일하게 나온 내용인데 그림을
보시면 시편 91편에 있다 말씀드리고요. 모세의 성막에는 금을 입힌 나무 판자가 또 받침대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성전을 상징하는 우리를 봤을 때 우리를 상징하고 나무는 인성과 유익함을 말해준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상징하는 금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무 합판 하나는 은으로 된 두 개의 받침대 위에 고정되어 있는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받침대는 각 홈에 이렇게 홈이 있어서 그곳에 합판이 고정됩니다. 이 두 개의 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두 개의 손으로 번역되어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 나무 합판인 우리는 단단하게 우리를 붙잡고 있는 받침대 두 개의 손에 의해 지탱되고 있습니다. 손을 상징한다는 거죠. 이 지탱해 주는 거. 너무 섬세하게 마치 현미경으로 보는 것 같아요. 참 재미있네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지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막을 영적으로 이렇게 깊게 고찰해 보면 또 이런 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게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은은 구속을 상징합니다. 즉, 이 받침대를 만들기 위해 은 동전이 필요했고, 성경에서 1세겔은 20개라였습니다. 즉, 우리 숫자 20이 왜 구속을 상징한지를 참 알게 해주셨죠. 결과적으로 이 성막에 있는 은과 은과 거기에 또 세워지는 나무, 금, 이걸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주셨는데, 너무 디테일하게 참 설명해 주셨네요. 그래서 모세의 성막에서 2020이라는 숫자를 또한 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2020년 우리는 지존자의 은밀한 장소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출애굽기 26장 18절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이 나오고, 20 널판 아래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쪽으로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도 그 두 쪽을 위하여 두 받침대를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이렇게 20개의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모세의 성막에서. 참 너무 디테일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무 합판은 일렬로 세워져 있고, 이것은 우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우리는 홀로 있지 않고 하나님의 집으로서 함께 이 성전에 지어져 간다는 것이죠. 나무 합판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운데 고리로 걸쳐 놓은 띠가 그림에 보면 있는데, 우리를 서로 결속시켜주는 성령님을 상징한다고 해설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6장 26절에서 29절. 그래서 여러분이 성막을 볼 때 그런 관점으로 또 해석해 보시고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기 그림이 나와 있던 것처럼 이 나무들이 있고, 나무들 우리 각자를 맡아하고, 그 나무를 연결하는 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이 끈이 이 나무와 나무를 연결해주는 이 고리가 성령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신약에 나와 있는 그 새로운 그 정체성,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으로 이 말씀을 볼 때 또 그냥 이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가 제사장이고 하나님 나라의 성전입니다. 또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시죠.
자, 제일 중요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십시오. 이 주제로 또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그 주님이 우리가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도록 평안을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 시대에 전염병이 있을 거라고 또 말씀에 나와 있죠. 말씀에. 그리고 가면 갈수록 어두운 때가 임할 것이라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두운 시기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시편 91편에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은 말세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자리 물었을 때 이제 무슨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듯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참 전염병이 있다는 말씀이 또 새롭게 다가오시죠. 말세가 되면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 막지 못할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원치 않는다면 결코 강압적으로 그 사람에게 손을 대지 않으십니다. 인격적으로 대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거절할 수 있는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사실. 자유의지로 그분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여기도 보면 누가복음 21장, 결국 그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은 바이러스를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 땅에는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이런 허용함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이 세상을 통치할 것입니다. 그때는 어떤 질병도 죽음도 가난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릴 때면 모든 것이 완벽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참 좀 많이 이 말씀을 볼 때 좀 무거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분위기가 굉장히 좀 무거운 지금의 시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어떻게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눠야 되나 생각을 또 많이 했습니다. 핵심은 이제 결국 시편 91편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레마로 여러분이 말씀을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의 번복이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구약 성경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염병을 어떻게 이겼는지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내신 게 아니고 이 보내다의 단어는 허용시제인데 허용시제는 하나님께서 전염병이 돌도록 허용하셨다는 의미죠.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또한 세상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신의 방법을 고집하고 하나님을 거절한다면
하나님께서도 보호를 위한 그분의 손을 떼신다는 것이죠. 애굽의 재앙이 임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애굽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자의 죽음이 바로에게 임하게 하지 않으셨죠.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어떠한 재앙에 대해서도 그 마음을 굳게 먹었죠. 즉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마음을 굳게 먹는 것을 허용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했던 것은 양의 피였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오늘날 우리를 이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가족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묵상하시고 또 성찬을 대하시면서 큰 확신과 담대함으로 지금의 이 위기를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편 91편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 뒤에 고양이들이 지금 좀 다투는 소리가 들렸는데 죄송합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시편 91편을 조진 목사님께서 그 전염병이라는 원어를 보니까 히브리어로 데베르입니다. 데베르. 그 데베르의 어원이 말이라는 뜻의 다바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말씀, 다바르들이 전염병에서 우리가 보호받는데 효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전염병의 히브리어가 보면 데베르란 이 말이 이런 또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말씀, 다바르, 데베르란 어원이 말이란 뜻의 다바르에서 왔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말씀들이 전염병에서 우리를 보호받는데 효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 이것이죠. 할렐루야.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디바르 한상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오셨기에 아브라함은 방패를 보았습니다. 방패는 보호를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염병에 대한 방패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들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바이러스에 대해 느껴지는 것을 얘기할 때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 대신에 요동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신뢰하면서 지혜롭게 지금의 이 바이러스에 대한 분위기를 말씀 가운데 닻을 내리고 합당한 때 합당한 장소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결국 특별한 내용은 없으셨고요. 시편 91편을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에 맞게끔 말씀들을
묵상하시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시편 91편 현대인의 성경과 쉬운 말 성경을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의 그늘 아래 사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보호를 받으리라. 아멘. 가장 높으신 분의 그늘 아래 사는 자. 이 산다는 것은 실제를 말하죠. 주님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에 대하여 말하리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요새이시며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 무조건 덮어놓고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가 너를 모든 함정에서 구하고 죽을 병에서 너를 건지시리라. 그가 깃털로 너를 감싸 주실 것이니 내가 그날에 그 날개 아래서 피난처를 찾으리라. 그의 성실하심이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니 그분의 성실하심. 할렐루야. 너는 밤의 공포와 낮에 나는 화살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흑암의 무서운 질병과 대낮의 파멸하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천 사람이 내 곁에 쓰러지고 만 사람이 내 주변에 죽어가도 그 재앙이 너를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아멘. 오직 너는 악인들이 벌 받는 것을 내 눈으로 목격만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여호와를 너의 보호자로 삼고 가장 높으신 분을 너의 피난처로 삼았으니 화가 너에게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내 집에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그가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짓밟아 누리리라. 아멘.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를 사고로부터 바이러스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이 후원하심, 보호하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가 나를 사랑함으로 내가 그를 구출하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그를 보호하리라. 그가 나에게 부르짖을 때 내가 응답할 것이며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구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여 만족을 누리게 하고 그에게 내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 보호하는 곳에 사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서 편히 쉬게 될 것이다. 내가 죽게 대하여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입니다. 아까는 신뢰하는 하나님인데 여기는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라고 번역하셨네요. 진실로 주께서는 너를 새 사냥꾼의 덫에서 건져주시고 죽음의 질병에서 구해줄 것이다. 할렐루야. 주께서 너를 그의 깃털로 덮어주시리니 너는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라. 그리하면 주님의 신실하심이 너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방패가 되고 주님의 신실하심이 나의 신실하심이 아니고 주님의 신실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방패가 되고 성벽이 되어줄 것이다. 성벽이 얼마나 튼튼합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는 한밤중에 갑자기 위험이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대낮에 화살이 날아올지라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어둠 속에서 괴상한 질병이 퍼진다 해도 대낮에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재앙이 닥쳐온다 해도 너는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확신하십시오. 붙잡으십시오. 너는 왼쪽에서 1000명이 넘어지고 너의 오른쪽에서 1만 명이 쓰러진다 해도 내 곁으로는 어떤 재앙도 가까이 이르지 못하리라. 그때 오직 너는 악한 자들이 벌을 받고 고꾸라지는 모습을 너의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게 될 것이다. 내가 주님을 너의 피난처로 삼고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너의 거처로 삼았으니 어떤 불행도
너를 덮치지 못하겠고 어떤 재앙도 내 집에 가까이에 이르지 못하리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께서 천사를 명하사 너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리니 너의 발이 혹시라도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 천사들이 두 손으로 너를 굳게 붙들어 줄 것이다. 그리하여 도리어 너는 사자와 코브라를 질밟고 사자 새끼와 살모사를 발로 짓밟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져주리라. 구약에서는 조건적이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가 그를 건져주리라는 약속이 있었죠. 이제는 반대죠. 그분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가 내 이름을 알고 받아들이니 내가 그를 보호하여 높여주리라. 그가 나를 부를 때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곁에 함께 있어 주리라. 할렐루야. 내가 그를 건져 주겠고 내가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오래오래 살게 해주고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리라.